오늘 아침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아침 정말 환상적이었죠? 네.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차주할 때 기분 좋았죠? 여러분을 체조시키기 위해서 제가 체조하니까 제가 복을 받죠. 여러분에게 맛있는 건강 식사를 공급한다고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죠. 그래서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뭐냐면 봉사의 삶을 살면 먼저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남을 도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원리에 이 일체의 원리를 딱 발견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야기했죠. 아모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만 가지로 내게 일렀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는요 단순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 가지로 설명한 것뿐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원리를 딱 깨달으면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딱 들이대고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해 안 되는 모든 구절이 다 이해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의 원리도요 단순합니다. 자 보세요. 만 가지로 뭐 먹으면 좋다, 뭐 맨말 끓여 좋다, 막 이렇게 만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뭐냐면요 핵심적인 건강의 원리에 뻗어나간 여러 가지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 일견 효과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면 이 쉽게 말하면 도를 통하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결국은 우리 몸에 대한 문제잖아요. 건강의 문제는 우리 몸이 제기를 못해서 지금 아픈 것이 건강의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은 무엇을 치료하는 것이냐? 몸이 병이냐는 것은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포를 이해를 하시면 치료의 원리를 딱 알 수 있어. 왜 세포가 병이 났을까? 재기를 하지 못할까? 세포가 손상을 당했다는 거죠. 그럼 세포에게 손상을 주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독성으로 인해서 세포가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었든지 아니면 영양분이든 산소든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만이 세포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든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 자,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몸에 예를 들면 간이 지금 아파. 통증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간이 나쁘면 소화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됩니다. 그죠? 또 피로해지죠. 여러 가지 정상들이 나타나 정상.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는 정상들은 뭐냐면 피로, 통증, 소화불량 등등등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간이 손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이 뭐냐면
간 이런 경화였다 또는 간암이었다. 결국 간에 문제 생긴 거죠. 알고 보니까 이 간도 결국에는 뭐냐면요, 간이 굉장히 큽니다. 간이 꽤 커요. 간도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다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간이 손상이 입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세포가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포가 손상을 입어서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 기능을 못했는가? 그 이유는 보니까 이 사람이 흡연을 하고 과음, 술을 계속해서 마시고 그리고 과로하고 이게 다 뭐예요? 흡연, 과음은요 실제적인 독입니다. 독으로 계속해서 간을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를. 그러니까 세포가 여러분 농부가 그 길가에 이제 그 밭고랑에 풀 나는 거 어떻게 그 일일이 김을 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제초제 치죠. 이게 시골에 와 보니까 농부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 풀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초제 딱 치니까 어떻게 돼요? 풀이 팍 죽습니다. 제초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독이기 때문에.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독을 딱 치면 어떻게 해요?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세포가 재기능을 못하고 손상을 당하는 거죠. 두 번째, 과로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과로도 뭐냐면 과로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활성산소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생기는 독이에요. 활성산소는요 강력한, 쉽게 표현하면 독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가 있으면, 자, 이 세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간세포를 이제 간세포만 딱 그리겠습니다. 세포인데 간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고 리소좀이라는 것도 있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포핵이 있습니다. 세포핵 속에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는 ATCG로 되어 있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들이요 실제적으로 세포를 핵을 공격해서 핵이 손상되면 유전자가 이게 깨져. 유전자 깨지면요 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P53이 깨졌다 하면 이제는 세포의 정상적인 사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계속해서 세포가 죽지 않고 자라는 것이 암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미토콘드리아를 또 깨뜨렸어.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에너지 생산도 못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지도 못해. 그러니 이게 질병이죠. 세포핵을 또 망가뜨렸다. 세포핵이 망가지면 이게 괴사가 되는 거죠. 괴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제 하나는 독이고 또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이 세포에 산소와 당분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공급됩니까? 피를 통해서 공급되죠.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 피 속에 무엇이 전달합니까? 적혈구는 알죠? 적혈구 이렇게. 이 적혈구가 산소와 당분을 딱 달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 세포에 딱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산소와 당을 공급하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걸 가지고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자, 이 피가 이 사람이 뭘 주로 먹었냐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래 됩니다. 자,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피가 있는데요,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깁니다. 피가 끈적끈적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혈액 사진을 딱 찍어보면 이 암 환자라든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피 속에 이런 적혈구들이 있는데 이 적혈구들이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이것이 원활하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당분을 공급하는데 이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다 붙어 있어. 여러분, 모세혈관이 얼마나 갔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세포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세포에 이 적혈구가 운반될 정도로 모세혈관이 갔는데, 이 적혈구가 이렇게 떡지떡지 붙어 있으면 이 덩치에 이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 못 하겠죠. 통과 못하면 여기에 무엇이 공급이 안 되겠습니까?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공급 안 되니까 세포가 죽죠.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재균을 못하면 다시 살리는 방법. 우리 몸에 독을 다 제거해요. 흡연하서 흡연하지 말아야 돼. 술 마시지 말고. 그러면 독이 다 제거되겠죠? 과로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음식, 오늘 우리 아침에 먹었던 것처럼 채소와 곡식과 과일과 견과, 이게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이곳에 오신 분들은요, 병은 어떻게 나아야 된다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까? 병은 어떻게 나아야 돼요? 저절로 나아야 돼요. 저절로. 이렇게 생활 습관을 딱 바꾸면요, 병은요 저절로 낫습니다. 이것이 건강의 일체 비결입니다. 이 간단한 비결을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겹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저런 식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이 단순한 원리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원리는 간단하죠? 예. 그래서 원리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건강의 원리는요, 무슨 비싼 몇백만 원짜리 산삼을 먹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원래 최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3,000평 저 밭에다가 콩농사를 성공시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잘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그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가지고 이익도 못 내는 사람은 불의한 청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든벨리에 3,000평의 땅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처음 농사를 지었다 보니까 제가 봉평을 가게 됐습니다. 봉평에 딱 가보니 바로 이 고기만 넣으면 봉평이잖아요. 봉평에 가면 무엇이 유명하냐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책을 쓴 이효석의 생가가 있고, 그 생가를 중심으로 메밀꽃을 쫙 심어놨어. 그래서 가을이 되면요, 봉평 면에서요
그러니까 저기는 평창이요. 평창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메밀꽃 축제를 합니다. 그래 작년에 딱 가보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딱 가보니까 가을에 막 메밀꽃이 쫙 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제 생각이 물어봤어. 메밀은 어떻게 심느냐고 물어보니까 제일 쉬운 농사가 메밀 농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밀은요 다른 풀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풀을 매줄 필요도 없고 씨만 쫙 뿌리면 지가 알아서 나가지고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풀 맬 필요도 없고 가을에 수확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농부에게 얼마나 좋은 희소식인지. 야 그러면 내가 내년에 그때 2021년이었습니다. 내가 내년에 2022년도에는 메밀을 딱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환자들이 그 메밀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할까. 메밀꽃만 쫙 피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먹고 알 먹고 가을 되면 또 그런데 나는 또 바쁘니까 농사 10만 뿌리 난 다음에 손도 안 대.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돼가지고 이제 쫙 싸움하는 거야. 그 팔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도에 메밀을 심었습니다. 메밀을 쫙 심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메밀 농사도요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노력이 들어가야 돼. 메밀 농사 하기 전에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땅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땅도 준비 안 했죠. 게으른 농부죠 한마디로. 두 번째 메밀씨를 7월 25일 날 뿌린다 가지고 정확히 뿌렸어요. 뿌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흙을 살짝 덮어줘야 돼. 근데 흙 덮는 걸 내가 몰랐어. 그래서 뿌리기만 하고는 놔뒀더니만 그 다음날 이 지역에 있는 새란새는 다 날라왔어. 새떼들이 날아와가지고 며칠 몇 날을 계속 먹더라고. 나중에 가을이 됐는데 메밀이요 가뭄에 콩나듯이 넘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보기 싫은지 수확할 것도 없어. 제가 편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하고 원래는 반드시 이 3,000평의 농사를 잘 지어서 이익을 남기리라. 그래서 내가 자꾸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3,000평의 땅에 무엇을 하면 가장 좋을까 해보니까 메밀은 작년에 농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할 마음이 없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온 것이 콩이에요. 왜냐하면 콩도 있고 들깨도 있는데 들깨는 손이 많이 가서 안 될 것 같고 콩은 딱 심어놓고 몇 번만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제가 콩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에게 발표하겠습니다. 자, 콩도 결국에는 무엇으로 구성됐을까요? 콩도 결국에는 세포입니다. 그죠? 사람도 세포예요. 이는 콩은 식물 세포고 사람은 동물 세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핵이 있어요. 세포 핵이 있어요. 세포 핵이 있으면 세포 핵 안에 뭐가 있겠어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죠? 자, 사람도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유전자가 있죠? 똑같죠? 자, 유전자는 뭐라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유전자는요 뜻입니다. 뜻이 다 기록되어 있어. 쉽게 표현하면 이게 책이야, 책. 무슨 책이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우리 생리작용하는 모든 것이 이 세포, 이 유전자 속에요 2만 가지의 유전자 정보가 있어요. 이 유전자 정보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눈이 되라고 하는 정보도 있고
코 정보도 있고, 뼈 정보도 있고, 또 머리카락 정보도 있고, 또 뭐 있어? 손톱 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세포 핵 안에, 유전자 안에 이런 정보가 다 있어. 그런데 이 유전자 가운데 말이죠, 잘 보세요. 무엇에 불이 켜졌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 세포가 뭐도 될 수 있고, 코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신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 안에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작동한다. 생리작용을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걸 실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콩. 빈이라죠. 자, 콩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요, 이 콩 안에도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 유전자는요, 이 정보가 무엇에 반응해서 불이 켜지고 꺼지느냐면 뜻에 반응합니다. 뜻에 반응해서 그 정보 가운데, 여러 정보 가운데 불을 켜기도 하고 불을 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자, 건강이라는 것은 일체 단순한 거지만 보다 더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설명할 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콩을 책상 서랍 속에 딱 넣어놨다. 그러면 이 콩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콩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에서는 콩의 유전자가 내가 싹을 틔울 필요를 못 느끼죠. 그러니까 이 콩 자체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다음에 이 콩을 어디에 넣냐면 시루에다가 콩을 딱 넣고는 밑에 구멍이 뚫린 시루에다가 넣고는 다음에 날마다 물을 부어. 그리고 천으로 딱 햇빛이 안 들어서 덮어줘. 이제 콩에서 무엇을 받으니까, 물을 딱 받으니까 반응해요. 유전자 가운데 무엇이 딱 반응하냐면 물을 받으니까 차라리 싹이 털 수 있잖아. 싹이 트는 유전자가 불이 딱 켜져. 그래서 이 콩이 싹이 딱 터. 그런데 무슨 유전자는 안 켜지겠습니까? 이 유전자가요, 잎을 내는 유전자는 안 켜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콩나무는 뭐 콩나무 대가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도 약간 있어요. 그러나 잎은 안 나. 그 이유가 뭘까요? 햇볕을 안 받으니까 유전자가 햇볕을 받아야만 이게 잎을 피울 유전자가 불이 켜지는데 그 불이 안 켜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콩나물. 이렇게. 그죠?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이 콩을 어디에 두느냐면 흙에 콩을 심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콩의 유전자가 흙이 왔다. 그러니까 무슨 유전자가 불이 켜져도 돼요. 싹이 트는 유전자 불이 켜졌어. 다음에 뿌리를 막 내리는 유전자도 불이 켜졌어. 다음에 이게 쭉 올라오니까 또 다음에 무엇이 와요? 햇빛이 오니까 무슨 유전자도 또 불이 켜져? 잎을 내는 유전자도 켜져.
다음에 줄기를 내고 또 비가 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다음에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발육이 쫙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습도, 햇빛, 토양에 따라서 이제 드디어 까투리를 맺힙니다. 이렇게.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요. 우리의 환경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다음에 심리적인 환경, 이는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에 우리의 유전자가 불이 켜지고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식생활, 무슨 음식을 먹느냐 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이 달라요. 다음에 수면, 예를 들면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 잔다, 일한다. 이러면요 병 걸립니다. 왜냐하면 밤에 깜깜할 때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치료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안 자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요 불이 꺼져버려. 그래서 멜라토닌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치료를 못해. 그죠? 심리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울하다, 슬프다, 또 예를 들면 미움, 원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행복물질을 주는 것이 세로토닌이잖아요. 또 엔돌핀, 이런 것이 뇌에서 그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세포의 유전자가 불이 켜져야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울하고 슬프다, 남을 미워하고 이럴 경우에는 세로토닌과 엔돌핀의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려. 그러니 그 대신에 켜지는 게 있어. 뭐가 켜지느냐? 뭐가 켜지느냐면요, 분노하고 화낼 때 일어나는 것이 코르티솔, 또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이 막 나와. 이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물질이고, 이것은 사람을 독이야, 독. 한마디로 각성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면 우울증 걸리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느냐 하면, 우리가 건강에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을, 우리의 유전자가 좋은 물질을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선택은 누가 있다고요? 선택은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막 화병이 나가지고 내가 암이 걸렸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왼수 때문에 내가 그냥 속 썩고 이렇게 저 왼수 때문에 내가 막 화병이 나가지고 결국에 내가 암이 걸렸다. 이 암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저 왼수한테 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런데요, 보세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다른 식물과 다릅니다. 식물은요,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동물이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사람이야. 그런 환경이다? 환경을 바꿔야 돼. 그게 아직 집사님이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어딜 가더라도 속쓰는 사람은 다 있고 왼수로 다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 뜻이거든요. 그건 궁극적으로 누구의 문제냐면 그렇다면 나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뭘 선택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의 환경, 그치, 물리적인 환경이든 심리적인 환경이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냐면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먹는 것. 여러분은 내 욕망, 내 입맛에 따라 먹으면요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나한테 책임이 있죠. 다음에 이제 다 뛰어넘고 이걸 이야기해 보십시다. 심리적인 문제에서 한번 보십시오. 심리적인 문제. 제 경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경우는요 이 사람과 갈등이 있다.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 하면요 제가 떠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해결되더구만. 예를 들면 옛날에요 우리 어머님이요 엄청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처는 막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고, 근데 내가 판단을 했어. 처음에는 나는 장남이기 때문에 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같이 살았어. 또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요 딱 결단하고 분가를 했어요. 분가를 했는데 분가해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찾아오셔서 또 이제 괴롭혀. 그래서 제가 천안까지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천안까지 이사 가는 게 이제 찾아올 수가 없어.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 자신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내 감정까지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번에 이키 씨가 참 좋은 말을 했는데 내가 이키 씨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당신이 이곳에서 한 2달 정도 있었으니 이제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더니만 대구에 이제 정기검진 받으러 갔어요. 갔다가 오면서 가위고 오면서 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한 거야. 내가 이날 이 평생 동안 살다가 병이 나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어.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냐 지금부터. 내가 지금 비록 나이가 꽤 많아요. 60 중반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 내가 진짜로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결심하게 됐어. 그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자기 오면 자기 마음속에 결심을 딱 하는 순간 무엇이 바뀌었냐면요, 자기의 태도가 바뀌더래. 자기 생각이 바뀌더래.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을 듣는 태도도 다르고, 말씀을 봐도 그전에 계속 성경 봤단 말이에요. 성경 볼 때도 그전에 성경 보는 거하고 내가 이제 딱 하나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성경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결국에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꿨어요? 선택이야, 선택. 저는 어떻게 선택하느냐면요,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 오늘 내 삶에 나는 행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도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 그 때문에 힘든 것도 있어요. 아직도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우울해져. 우울해지고 생각하면 점점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지고요, 그 일이 처음에 요만큼하게 보였다가 점점 커져.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요, 나를 막 그 짓누르는 큰 바위처럼 돼버려. 내가 실제로 그걸 경험했다 하니까요, 야, 이거 집이 계속 안 팔려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해도 해결이 되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생각을, 기도는 하지만 염려를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만 걱정을 안 해.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해피해.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게 있죠. 항상 뭐 하라고 합니까? 항시범,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사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딱딱 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일까?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것이 시련처럼 보이지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참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려움을 준 일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 훈련을 하도 하니까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뭐가 떨어져가지고 아침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이죠. 일어나가지고 죽는다고. 그런데 저는 책상에 그 의자가 등받이 나무로 된 의자인데 등받이 이렇게 높은 의자예요. 죽는 거 죽는다고 하다가 막 그 속도로 막 꽝 부딪힌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 순간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내가 생각해봤어. 내가 지금 이럴 때 왜 내가 감사해야 되지? 첫 번째 놀란 것이 뭐냐면, 제 자신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야, 내가 날마다 감사합니다 훈련을 했더니만 이제 이것이 어느덧 내 삶의 습관이 됐구나. 이게 놀라운 일이고, 두 번째,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뭐가 감사한지를 또 우리가 납득이 될 거야, 납득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했어. 근데 내가 왜 감사하지? 왜 감사하지? 생각해보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일이 진짜 크더라고. 여러분, 만약에 꽝 부딪혔을 때요, 약간만 각도만 달랐으면 눈을 부딪혔다 해보십시오. 눈알이 깨졌어. 다행히 이마에 부딪혔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날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행복과 불행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니까 내 몸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엔도핀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행복물질이 막 나오고 치료물질이 나오니까 건강한 거예요. 내 유전자는 그것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 뜻에 반응해가지고
감사해? 그러면 감사의 물질을 내야 되지. 세로토닌이 막 뿜어내는 거야. 여러분, 건강의 일체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건강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환경에. 어떤 환경, 좋은 환경, 예를 들면 이든벨리 딱 오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막 입에서 미소가 확 지어지잖아요. 그거 뭐냐면 딱 보자마자 시각, 이 촉각, 청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이 딱 반응하는 게 뭐냐면 유전자가 반응한 거야. 이 좋은 곳이다, 좋다 하니까 이 유전자들이 막 이 좋을 때 불이 켜지는 유전자가 불이 쫙 켜지는 거야. 그중 하나가 뭐냐면 미소야. 또 와 하는 탄성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외부에 들어오는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다음에 심리적인 환경도 여러분이 절대적인 90% 여러분의 건강의 90%는요 심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건강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든벨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지금 행복해진 것입니다. 맞죠? 다행히 우리는 환경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환경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 여러분은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양가 세대님 좋은 결정하셨습니까? 지금 머리 아프신가 봐. 예, 자, 글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건강의 전적인 책임자는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은 오늘도 행복하기로 선택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행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체 건강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